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5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큰 그림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두 번째 구원은 이제 바빌론의 유다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이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하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느낌, 그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죄와 연합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반적이요. 정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서 사는 존재였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만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야 해방받게 됩니다. 그 해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두 번째로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생각에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죄를 섬기며 죄에 매여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의 포로가 돼서 죄가 주는 생각에 매여서 고통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포로 생활이에요. 오늘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죄는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고통하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 죄의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죄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부끄럽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생각이 다가오면은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죄가 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포로로 잡아가느냐?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유혹하고 그 생각으로 충동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죄의 생각에 포로가 돼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눌림받고 멍에를 메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대적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삼손이 그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삼손을 끌고 잡아간 거 아니죠. 자기가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가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죄는 음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포로가 되면 고통스럽지요.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포로가 기쁜 일입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가 되었죠. 연자맷돌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에 매여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노예 생활이죠.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일해요?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죄의 포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죄를 따라가니까 그 음녀에 빠져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죄의 생각에 쉽게 빠지는 그 습관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고쳐져요. 생각의 습관은 수십 년간 그렇게 돼서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거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치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자꾸 훈련해야 그 습관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안 마셔집니까? 의지로는 자기가 끊고 싶지만은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습관을. 그는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따라갈 줄 알고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죄의 포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악에 빠졌을 경우에는 악에서 건짐받도록 악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포로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네. 로마서 6장 꼭 읽고 확인하세요. 죄가 사망이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려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는 버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나의 친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복을 받지요. 죄를 믿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죄는 내 원수인데? 아버지만이 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내가 복을 받지요.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또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너 멍에 매. 마귀가 나에게 목에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잡아서 내가 그게 내 목에다가 맨다니까요. 분별해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매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죄는 나의 복이 아니에요.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원수의 원수. 멍에 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멍에 매지 말라는 말은 내 원수가 수시로 나타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걸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고기가 그것을 물면은 자기가 잡히는 거죠. 안 물면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법칙이에요. 사탄은 항상 사망의 생각으로 뿌려줘요. 그것을 물면은 내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누가 당기는 대로 가요? 낚싯대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당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내가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사망의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나요. 마귀가 활동하는 곳인데 그거 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물지 말아라고.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먹으면 죽는 것이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 것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물면 안 돼요. 물면은 내가 걸려들어요. 내가 그 낚시 바늘에 걸려든다니까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먹을 만한 미끼 그것만 보지 그 속에 숨어있는 낚시 바늘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의 안에는 마귀의 미끼가 딱 있어요. 낚시 바늘이 있어요. 그 생각을 물면은 그냥 마귀한테 딱 걸려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에 물리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거 못해요. 정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포로 생활 만약에 우리가 또 잘못해서 포로가 됐을 경우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잡지 말고 놓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마귀가 던져준 사망의 생각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낚시 바늘을 내가 물고 있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 나를 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에 빠지지 말라,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왜? 그 속에 낚시 바늘이 있으니까 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너를 죽이는 마귀의 그 낚시 바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나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내가 멸망받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것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복되게 살지요?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사망에서 온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 그 길이 패역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요. 죄는 내 원수입니다. 마귀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지요. 안전하지요. 하나님을 믿을래요? 죄를 믿을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만큼 누리고 살 것이고 죄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만큼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래요? 죄의 노예로 사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가 뭐예요? 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죄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주시는 진수성찬, 생명의 것을 먹고 살아야지. 나의 대적 마귀가 주는 사망의 것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복되게 살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력해서 하나님 가까이서 살세요. 하나님 말씀 자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됩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